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감정이 서로 좋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지나고 계셨던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양쪽 지방의 적대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르셨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되시죠.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곧 부정한 자라는 그런 종교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선뜻 다가오지는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따름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들의 이 한맺힌 그런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낫게 됨을 공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구약성서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 정결 규정을 참고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어쨌거나 병이 나은 나병 환자가 있다면 그는 제사장으로부터 1년의 검사를 다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나서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병이 낫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치유 행위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병으로 인해서 코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요, 또 문드러져 있는 손과 발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병 고쳐줄게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요, 그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죠.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을 보고 내 아픈 곳을 들여다봐도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 적잖이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분 말씀에 따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선생님, 제 손을 좀 보십시오. 여전하지 않습니까? 제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제 눈과 코와 입을 한번 좀 보십시오. 나은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고쳐주셔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도 말할 법한데 그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고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여전히 내 몸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채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들로서는 군말 없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은 내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저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여전히 내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져 있는데 어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저 유명한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시적인 어떤 현실이나 실제를 보고 내가 그것을 보니 믿을만 하구나 하고 믿는 것은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보이는 것에 대한 확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곧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전히 내 몸은 성한 곳 하나 없지만 이전과 지금이 다를 바가 하등 없지만 그분 말씀대로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아주 무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어조로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치유의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14절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떤 미사 요구도 없어요. 그저 누가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예수님께 깨끗함을 입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 입었다. 이렇게 전하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길 떠났던 이들의 결국이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길 나서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주 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니 낫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분 말씀 믿고 따르니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정면 교사와도 같습니다. 내 몸 한 곳 전혀 나은 것 같지 않지만 그분 말씀대로 길 나섰을 때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말씀 믿고 따른다면 내가 보기에 내 삶의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분 말씀 따라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